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라고 명명하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나 우시야 같은 이런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한 번씩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중간중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번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라고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그는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여호와인가 라고 하는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이 제물에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시내가에서 죽이게 되는 큰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또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역사도 일으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던 일들이 3년 6개월이 지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대결,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기도로 내렸던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좀 전에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그래서 칼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협박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행한 것처럼,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내일 이맘때 죽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이세벨의 이 협박을 듣고 이 위협을 받고 엘리야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도망치듯
피신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로 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시 광야로 하룻길쯤을 더 간 이후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엘세바가 어디냐고 하면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쳤고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거의 나라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그곳까지 도망쳐서 그걸로도 모자라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그곳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죠. 또 어루만지십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또 깨우셔서는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겠죠. 삶에 지치고 여러 모양으로 낙심과 실망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영생의 떡, 영혼의 떡, 그리고 생수와 같은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또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이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전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몰라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때도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저를 돌아봐 주세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엎드리기를 바라셨던,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이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엘리야가 지금 왜 이곳까지 와 있는지,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끝까지 부엘세바까지 와 있었던, 물론 지금은 호렙산에 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그에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 북이스라엘 아니야? 너는 그곳에서 내가 준 명령, 내가 너를 세운 이유를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그 양쪽에서 때로는 바알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때로는 아세라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아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가 돌이키고 낙심에 빠져 자신의 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에게 허락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탈북자 출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들어봤었는데, 이분이 그 탈북자시다 보니까 북한의 실상,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앙을 가진 탓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동안 북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실예를 들어서 태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과학적으로 거의 한 근 10년, 20년간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지나쳤던 태풍의 그 궤적을 살펴보면서 그때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데 북한에서 여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 실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한이 불쌍한 건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북한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목회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북한의 최대의 불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가족, 친족, 지인들이 다 북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탓에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이, 김정일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목회자가 없는 것이 북한의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남한국과 달리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그렇다면 엘리야의 존재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시고 참 신이시며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께로 돌이켜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엘리야라는 존재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와 달리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존재는 그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까닭에 엘리야의 존재는 그렇게 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귀한 엘리야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북왕국을 떠나 남한국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나의 메시지, 저들도 또한 돌이키기를 원하는 나의 회개 메시지를 네가 전해주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해야 할 그 엘리야가 지금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엘리야도 할 말이 있죠. 그렇게 전했으면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죠.
한 명이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의대를 준비하다가 좀 잘 안 되고 뒤늦게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한 주, 두 주, 그 훈련 기간이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물론 막 깊은 내막 뭐 가정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동기들이 누구인지 알아가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은 내무반을 쓰는 동기 중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의대 입시를 실패한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막 20살, 21살, 늦어도 22 정도면 군대를 가는데 이 친구는 20대 중반이 넘어서 군입대를 했거든요. 그 의대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 근데 나이 먹고 군대를 온 것도 되게 서러운데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만한 동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것 투성인데 최소한 신앙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만 가득한 이유는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을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제 공군이었는데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이 친구가 그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뭐 예를 들면 사격을 한다든지 공군이다 보니까 비행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검사를 하고 시험을 보면서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훈련과 교육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중간중간 이제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를 잘 받은 순서대로 나중에 훈련소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느냐를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은 일지망으로 저는 저희 집이 수원이라서 수원에 있는 부대로 가고 싶어요. 수원 그 군 공항이 있잖아요. 군 공항이 맞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훈련 시간에 정말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채점을 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전날이 됐고 내일이면 각자가 어느 부대로 가게 될지,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게 될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당연히 내무반에 아무도 잠을 못 자는 거죠. 나 어디로 떨어질까? 나는 1지망은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썼고 2지망은 수원에 썼고 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다 썼는데 정작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어디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모두가 다 잠을 못 이루고 나 어디로 가게 되지 막 그런 이야기를 다 조금씩 옆 사람과 나누고 있고 아니면 혼자서 막 걱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옆 친구가 그 옆자리에 누워 있는 동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 훈련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냐? 만약 그러면 내일 자대 배치를 받을 때 내가 진짜 희망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수원에 있는 부대인데 만약 네가 기도해서 수원에 있는 그 부대의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나 하나님 믿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모두가 다 잠 안 자고 있잖아요. 그 내무반에 모두가 다 잠을 못 자고 있고 이 얘기를 이 친구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모두가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듣도록 크게 얘기했습니다. 너 진짜지? 너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증인이다.
만약에 진짜 네가 원하는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증인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그런 부탁을 안 했겠죠. 성적이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지망하는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기도 부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모두가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증을 받고 이 형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자대 배치 쭉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원하는 부대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너무 고맙다고, 내가 꼭 자대 배치 받고 거기서 교회 나가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부대를 나와서도 꼭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이 한 친구, 이 한 동기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네모반을 같이 썼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소를 지나고 자대 배치를 받고 휴가를 나와서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이 나 혼자였던 이유, 그곳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대 배치를 받고서도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상담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나이도 다른 동기들보다 좀 몇 살 정도 더 위가 되기도 하고, 또 성품이나 이런 걸 이제 부대장이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너 다른 애들 좀 군 생활에 적응 못하는 애들, 어려움이 있는 애들 상담해줘 라고 아예 방을 따로 배치해주고,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일과가 6시에 끝나면 한 6시 반부터 8시 반 정도까지 하루에 2시간씩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얘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라 라고 하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무슨 상담을 했겠어요? 상담 좀 받아주면서 혹시 나랑 같이 기도해 보지 않을래?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에, 때로는 직장에, 때로는 가정에, 가족 중에도 믿는 사람이 없는,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곳에서 나만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에 믿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일이고, 만약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안 믿는 사람들 뿐이어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함, 뜻, 계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목요일과 토요일 노방전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마침 내가 목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시간이 좀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나오시지 못한다면 기도로도 동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요즘 몇 주째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연락 한번 해주시는 것, 그것도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내가 그 시간, 그 목요일 토요일 날 시간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 전화할 수 있어, 나 친했어, 나 되게 관계성이 좋으니까 내가 연락해 볼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곳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 우리 모두는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지시대명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모두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저기, 거기라고 하는 게 바로 지시대명사죠. 이 혼동이 되지만 사실은 미묘하게 위치가 다릅니다. 저기가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을 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때로는 거기에 앉게, 너 거기에서 자라고 말하는, 저기보다는 훨씬 가깝지만 어쨌든 말하는 나보다는 상대방과 좀 더 가까운 위치를 거기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다른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기와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뭘까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 이리와 여기가 바로 내가 말했던 거기야. 이런 느낌이죠. 다시 돌아가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 거기서 뭐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가 뭐라고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신 그곳에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에 두 번이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의 제단을 칼로 헐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의 고백에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저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10절에만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번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두 번이나 똑같이 이 이야기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저 혼자뿐이에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도무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건아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 때로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 맞는가?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내 말에, 내 사역에, 나의 복음 전함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맞는가?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니면 내가 지금 마치 엘리야처럼 다른 곳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곳이라면 다시 그 자리로, 만약 그곳이 맞다면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사명을, 계속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책망이나 의문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고맙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무도 나의 말을 대언해 줄 수 없는, 선포할 수 없는 이곳에서 네가 이곳에서 너의 사명을 지키고 너의 예배를 지키고 너의 복음 전함을 통해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뒤에 얘기들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다음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